지난주와 같이 같은 본문입니다. 하지만 제목이 다르고 내용이 완전 다릅니다. 지난주에는 3시간의 어둠에 대해서 우리가 45절부터 50절까지 내용을 주로 살펴보고, 오늘 내용은 51절부터 56절까지 내용을 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역사의 시점은 예수님 탄생 이전과 이후로 규정해서, 그래서 AD와 BC로 구분합니다. BC, Before Christ, AD, Anno Domitinos는 한다는데요. 왕이다, 주님의 시대라는 뜻으로 분명되는 라틴어예요. 사실 엄밀히 말한다면 예수님의 탄생 시점과 이후로 구분하는 게 사실 안 맞아요. 엄격히 말한다면 예수님의 운명 시점과 더 상세히 말한다면 예수님이 죽음 이후와 이전의 시점으로 구분하는 것이 더 옳아요, 사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예수님의 죽음 이후와 이후 시점으로, 이전과 이후 시점으로 완전히 다르거든요. 예수님 탄생했어요. 탄생해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치고 33살쯤에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신 후에 그 전과 사실 33년에 있고 그 차이가 별로 없거든요. 똑같이 유대인들은 핍박을 받았고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으며 수많은 방랑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라 칭해지지만 나의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족속으로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방랑. 그래서 인생은 누군가 노래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인생은 나그네 길, 뭐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방랑이다. 그리고 저희가 시골 가다 보면 항상 우리가 수풍 톨게이트를 지나가는데요. 그 지나가면 무슨 다방 이름 나오죠? 나그네 다방. 그럴 때마다 참 우리는 나그네 심정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따져보면 우리가 아이나 어린이나 차이는 우리 부분이에요. 하나님 시점에서 보면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수많은 시간 속에 수십 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 시점에 오늘 예수님의 운명 시점을 통하여 우리 기독교 역사와 인류 역사상에 큰 핵이 이제 그어집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은 참 하나님의 은혜로 나온 거예요. 사실 이 기독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봤습니다만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믿음 생활하고 교회 출입한다고 해서 스스로 저절로 자발적으로 신앙생활에 성장하는 게 아니라고 봤습니다. 절대로 신앙은 저절로 성장하지 않아요. 경건의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성장하는 겁니다. 1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해도 신앙의 단계가 유아의 사람부터 수두룩합니다. 심지어 장로님이라 칭해지는 사람들도 유아의 수준이 수두룩해요. 왜냐하면 연습하지 않기 때문이죠. 경건은 연습해야 돼. 경건이 뭡니까? 가들리니스 또는 가들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인간의 몸부림을 경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낄 때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시점이 아니라, 물론 우리 다음 주에 성탄절을 맞습니다만,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교회 그림에서 수요일마다 마태복음을 모아서 묵상했습니다. 딱 1년 코스로 마태복음이 이제 끝이 납니다. 다음 주 되면 마태복음 28장에서 마치게 돼요. 마태복음만 1년 한 거예요. 제가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신기할 정도로 마태복음 1을 첫째부터 시작해서 12월 마지막 주까지 딱 마태복음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마태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사실 많이 쓰여진 복음이거든요. 또 유대인들을 위한 얘기도 많이 들어가 있긴 합니다만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렇게 예수님이 죽음, 즉 운명으로 시점이 꺼지는데 어떤 획기적인 선을 그었습니다. 그 선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것은 제사제도의 개혁이었습니다. 제사제도. 제사가 뭡니까? 우리는 제사 문화에 익숙합니다. 유교 문화 때문에. 제사가 어떤 부모님이나 기일이 되면 이렇게 상을 차려놓고 홍동백서 하면서 동쪽에 넣어놓고 붉은색은 동쪽에 놓고 하얀색 계열은 서쪽에 놓고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놓는 거, 이런 걸 제사제도에 많이 하는데, 모든 종교는, 사실 기독교는 없는 종교는 아닙니다만 모든 종교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늘날 예수님이 오늘 하신 일 때문에, 예수님이 운명하신 때문에 제사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월식으로 나가요.
우리 제사에서 이제 워십으로 나가게 된 거예요. 왜냐면 예배는 축제가 되는 거예요. 제사는 엄숙하잖아요. 예, 우리 제사를 저도 어릴 때 루틴이 안 믿다 보니까 저희 시골에 오는 사촌들이 정말 30-40명이 참 서열 안 된 사람 바깥에 마당에 심지어 그 깔고 쭉 앉아 있었거든요. 겨울엔 춥잖아요. 마당에 떨고 있는데 참 그랬는데 그런 제사제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예배, 예수님이 꺼신 이 획기적인 뭐냐 하면 제사제도를 기억했다. 그러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 51절 말씀 보십시오. 51절 이에 성소의 규정이 즉 뭐냐면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하는 거예요. 성소 안에 또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에는 법궤가 들어있습니다. 법궤. 언약궤가 들어있어요. 거기에 있고 주님의 임재가 지성소에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것은 임자가 임재해 주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이 공간에 주님은 분명히 마태복음에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서 나도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해서 이곳에 임재해 계신다는 거예요.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사제도의 계획은 뭐냐면 본문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원래 못 들어가게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정해진 날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인데요.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이제 누구나 제사드려 즉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다는 의미가 되었어요. 사실은요 여기 저도 사실 대제사장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직 애기 목사님이니까 이러다 보니 사실 우리나라의 기하던 최고의 목사님 가면 여의도 조 목사님하고 또 누구 김 목사님들 이 정도 되면 몰라도 이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제사제도를 혁파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배 때 나올 때 신령한 제사장으로 다 임명됐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예배 때 여러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옛날에는요 아이 또 여자들 이렇게 사실 예배 자리에 설 수도 없었잖아요. 우리도 옛날에 저도 30몇 살 때까지 보니까 저희 어머니나 큰어머니도 심지어 할머니들까지 그 제사 드리는 것도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것도 일맥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도 그랬어요. 이때도 유대인의 제사법에도 그렇게 차별을 두었단 말이죠. 근데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두 다 신령한 제사장으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이제 우리는 제사제도가 혁파됨을 통하여 직접 우리도 제사장이 되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가르막이 쳐져 있던 휘장 그것을 찢어짐을 통하여 이제 주님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은 없어졌다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권세로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힘입은 자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 맞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사실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직접 그 기도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이름으로 탄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주는 거예요. 엄격히 말씀드리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꼭 빌어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걸 오늘 꼭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의 죽음으로 그어진 획기적인 선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죽음의 세력들을 정복하고 부활의 길을 열어주신 첫 번째 열매다라는 거예요. 첫 열매가 되셨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보면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5장 23절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 시에 우리가 다 이렇게 죽은 자도 부활하고 산 자는 들림받고 이런 걸 휴거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그렇게 될 때 천년의 그리스도가 제일 먼저 부활하셨다. 그 이후에 그가 강림할 때 그에게 속해 있는 저 우리만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본문 말씀 52절 보세요. 무덤들이 열립니다. 신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운명하는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주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탄원하는 기도를 드렸는데, 그리고 운명하셨는데 성소의 휘장은 위에서 아래로 쫙 깔아지고 그 다음에 없어졌어요. 그 휘장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바위가 터져버리고 그 다음에 땅이 진동하며 지진 같은 게 여기 나온가요? 그 다음에 무덤, 땅이 진동하니까 무덤도 열릴 수 있죠. 이론적으로 그렇습니다. 무덤이 열리며, 근데 이거는 불가능한 사건이 뭡니까? 52절 중간에 보세요.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네. 이 뜻이 뭘까요? 부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시적으로 이렇게 살아날 수 있잖아요. 나사로 아시나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4일 만에, 4일, 하루 이틀, 3일, 4일 다 썰어서 막 냄새나고 이러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더라 하니까 뭐 칭칭 갖고 있는 그것을 이고 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살아났어요. 그러나 나사로는 나중에 죽었습니다. 이제 생을 다 해가지고. 그런데 이때 잘 기억하시고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는데요. 이들이 죽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들이 안 죽고요. 주님과 함께 주님이 거하실 곳으로 함께 갔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잘못 해석하면 이단으로 갈 수 있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실 것은 그들이 죽었다는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53절을 또 같이 보면요.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어디 있겠다? 성도의 몸이 일어난 사람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 오늘 지칭되는 말은 예루살렘 성이에요. 들어가 많은 사람이 보였어요.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 보였어요. 많은 사람이 보였어요. 그리고 이것이 뭐냐면 확정적인 사건이에요. 죽었다가 기록되는 게 성경 마태가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사견이나 자기가 좀 첨가했을까 이걸 거짓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는 뭡니까? 증인들이 있으니까 이것은 사실이라는 걸 확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도 가짜다. 지금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했잖아요. 이 빌라도의 비석이 발견된 거예요. 빌라도의 비석이. 그럼 이 빌라도의 비석이 나타났으니까 사실이잖아요. 빌라도라는 사람이 실제로 있고, 그럼 예수도 당연히 실제로 있는 걸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사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놀라운 일이 지금 죽은 자가 일어났다. 무덤에서 나왔다. 또 성내도 들어갔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이 보였다. 이들이 다시 죽었을까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촉촉건데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부활한 자들이 가 있는 곳에 머무르고 있다고 모든 학자들이 거의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그러면 시험이 될 수 있으니까 하니까 주님과 함께 예비된 곳에 갔다 이렇게만 정리하시고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는 예수 부활로 성도들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으면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제 확실해진다. 고린도전서 오늘 개정하는데 15장 50절에 제가 잠깐 15장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썩는 것은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한다. 여러분 비밀을 말한답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나팔에 이때는 재림의 순간을 지금 묘사해 놓은 거예요. 변화된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죽은 자들은 썩지 않고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도 변화돼요. 우리도 변화된다. 있을 것을 변화되는 게 이제 어떤 몸으로 변화될 것이냐 이것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영체로 변화한다. 영이니까 포스터. 보이긴 보이는데 이렇게 형체가 잘 이렇게 만져줄 수 있는 게 아닐 거라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 어땠죠? 부활한 후에 예수님이 형체가 있었고요. 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져보라. 구멍 난 거 만져보라. 찔린 거 만져보라. 그리고 또 어떻게 했죠? 음식을 먹었잖아요. 물고기를 가져와봐라. 잡은 거 먹고 잡수셨어요. 그런데도
신기한 거 어떻게 했죠? 문이 닫혀져 있었는데 그 문을 그냥 아무 의식 없이 그냥 통과하고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그런 몸으로 부활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표상이죠. 엄격히 말하면 인간이 나중에 부활할 그 천열매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형태로 변화할 걸고 가장 유력하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팔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 우리도 변화된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으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하는 거죠. 우리가 현재의 삶만 현재 이 땅에서 삶을 산다면 너무나 우리가 불쌍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가 놀고 싶은 거 못 놀고 쉬고 싶은 거 못 쉬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이거 얼마나 힘드냐 사실은.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 이 땅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제가 설문조사를 해보니까요. 청소년들 대부분이 너희가 죽음 이후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죽으면 끝이죠. 이렇게 적은 애들이 제일 많았습니다. 사실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이제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망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게 하는 마음은 끝까지 우리는 주님을 잡아야 한다. 그래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아멘. 이렇게 지금 권면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결국 성도들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 천열매 대신 예수님만 믿고 있으면 우리도 반드시 부활의 열매로 우리도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살아나게 된다. 세 번째 예수님의 죽음으로 거놓으신 획기적인 선이 뭐냐면 예수님은 죽음 그 자체로 부어진 선,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예수님의 운명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증명하셨습니다. 본 말씀 54절입니다. 17장 54절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자니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진실로 이게 헬라어로 아멘이라는 단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아멘 하지 않습니까? 이 아멘이라는 진실로라는 뜻도 있고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이 뜻도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결국 뭐냐면요. 백부자가 예수를 지키는 자들이 말했는데요. 이거 뭡니까? 유태인들이 좀 말하는 게 아니고요. 백부장, 군대 장관이, 군대 장교예요. 100명의 기다를 기다리겠다고 생각되는 장교와 또 예수님을 지키던 군병들이 말하는 고백이 뭐냐? 그들의 입술에서 이 사람은 진짜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왜요? 보통 십자가형에 걸리면 3일이나 4일 동안 아주 처절하게 고통을 느끼다가 말라주는 거예요. 말라주는. 숨을 못 쉬어서 횡격막이 눌려서 죽기도 하고 물과 피를 다 쏟아 죽기도 하고 그렇게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실 십자가에 매달리는 시간 6시간 동안에 운명하시게 됩니다. 그것을 봉화해서 사람들은 이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이방인들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 것은 뭡니까? 우리가 말씀에 놓치지 말아야 할 내용이 오늘 또 있습니다. 55절 56절 보세요.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그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이거입니다. 진정한 우정과 의리를 마지막에 보인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당시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안 했던 여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우정과 의리를 보인 것은 제자들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서 고침받았지만 그들이 아니었어요. 기라성 같은 주님의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쳤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심지어 욕했습니다. 하지만 연약한 여인들은 오늘 진정한 우정을 보이고 의리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왔다는 거 얼마나 멀리 따라온 거예요. 심지어 수십 킬로를 따라온 거예요.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그때 신발 운동화가 나이키가 있습니까? 프로스펙스가 있습니까?
집신이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걸 그저그저 신고 따라온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발도 아플 때도 부르트고 물질도 다 뺐을 텐데 따라온 거에 눈물 흘려가면서 그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들이 진정한 우정과 의리와 사랑을 가지지 않고 나아갈 수 없었다는 거죠. 믿음은 언제 빛을 발합니까, 여러분? 어려울 때, 무서울 때, 목숨이 위태로울 때, 앞뒤 따지지 않고 믿음의 주 대상을 바라볼 때 믿음은 빛을 발하게 됐어요. 그때 환한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 믿음의 가치는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어려울 때, 쉬울 때, 편안할 때 누가 못합니까? 그래서 일제시대 때 6.25 때 믿음 생활한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자기는 사실 죽창에 찔리고 그래도 나는 예수를 버리지 않겠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밟지 않겠다. 막 그런 굳은 신념들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직진이라는 걸 여러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여인들이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왔어요. 계속. 그래서 말씀드린 것은 믿음은 직진입니다. 뭐라고요? 믿음은 직진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직진이에요. 다른 거 생각하면 옆을 보면 우리가 경주마 여러분 아시나요? 여기 과천에 보면 경마가 있잖아요. 경주마를 가립니다. 옆을 못 보게. 그래 앞만 보고 막 달려가니 드락드락 뛰어가는 거예요. 이 경주마가 이렇게 가려고 막 달려갑니다. 그래야 잘 달리니까 빨리 가서 이제 1등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이거 여인들 보세요. 당신은 예수 섬기는 사람이지 이거 잡혀갈 거 걱정했으면 못 따라와요. 그 걱정한 제자들은 아무도 안 따랐잖아. 한 명도 없어요.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러나 그들은 잡히면 잡혀가겠지. 나는 예수님의 그 마지막 순간에 함께 하겠다고 우정과 의리를 보였다는 거예요. 저는 부끄럽습니다. 저도 남자라서. 여인들의 믿음이 이렇게 순수하고 직진하는 믿음. 이런 믿음 때문에 우리 한국에 아직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한국의 사실 기독교는 여인들이 사실 끌고 왔어요. 사실은. 우리 어머니들이 예수님 제대로 안 믿었어요. 제가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저도 교회 가기 싫어하고 맨날 도망다니니까 좀 멋지니 발바닥 때려가면서 네가 사람들 하면 교회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교회 갔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런 생각이 나는데요. 그렇습니다. 믿음은 직진이에요. 옆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풍랑이 보이고 환경이 보이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보이는 거예요. 믿음은 직진이에요. 우리 대상인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제사제도, 즉 예배의 개혁에서 출발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로 잠자는 자들의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결국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신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는 결국 예수님께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이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 모든 사람은 죽음에서 끝난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때 인류를 위한 역사책을 이제 쓰기 시작했어요. AD와 BC를 사실 이때로 기점을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을 밝혀주는 귀한 사역을 우리는 다 부여받은 거예요. 사실. 먼저 믿은 자로서 그런 사역을 받았다는 거죠. 예수님 죽음, 부활의 의미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직진신앙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직진신앙이죠. 예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은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봤어요. 그래야 우리가 성탄에 이 가치가 있는 거죠. 별 반짝반짝 하는데 그 가치가 더 빛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 살아갔는데 우리 자신만 위해 살아간다면 그것은 큰 의미는 없어요. 나만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러나 나 위에 나 때문에 주위의 친척이나 아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놀라운 사건이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 그 하나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가 주님께 나오는데 담을 허물어 주신 제사제도의 혁파이고 또한 부활의 첫 열매로 나도 부활할 것을 여러분도 부활할 것을 알려주는 사건이었고 예수님께서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정시켜주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었다는 의미를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